하나님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는 앞에 어제 살펴봤던 시편 81편처럼 다윗 당시의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재판장들은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지혜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시인은 수사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공의 실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는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 거기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불의한 재판장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이 하나님, 신들, 그들 이 단어들을 원문으로 보면 이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과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라고 할 때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은 이 역시 엘로힘의 단수형인 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들은 앞에 있는 신들을 가리키는데 이 신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인데 이 엘로힘, 엘로힘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앞에 처음에 사용된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고 신들은 엘인데 그 엘로힘의 단수형인 엘인데 그거를 신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문맥상 1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맥상 이 신들은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판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는 때로는 천사나 또 이방신들을 가리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이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상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문맥을 헤아려 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기 신들의 모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뒤에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 본다면 재판장들의 모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서 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 재판장들을 향해서 시인이 이제 수사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판장들은 백성들을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공의가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2절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해야 될 이 재판관들이 악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불공평한 판결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시인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 가난한 자와 고아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능력조차 갖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 혹은 소외 계층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는 압제와 수탈이라고 하는 고통 중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본연의 임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해 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가난한 자, 고아, 또 공궁한 자, 빈궁한 자, 또 뒤에 이어지는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옳은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공궁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 소외계층이고 약자라고 해서 그들이 항상 옳은가? 그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공의에 입각해서 그들도 역시 공의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런 약자, 사회 그런 소외층,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악인들이고 불의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성소수자랄지 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재판관들의 1차적인 임무는 본연의 임무는 이렇게 자신의 그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거나 지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해야 될 그런 임무, 그런 것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도 같은 얘기인데 그들이 악인들의 손에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공의롭게 판단을 해서 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뭐 공궁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례금이나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해 주는 것이 재판관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재판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재판관의 본연의 임무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왕래한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암흑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렇게 공공한 자들, 불의한 그런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런 약자들을 정당하게 재판하고 그들을 강한 자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재판관들이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법과 도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터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런 재판관들이 불의하게 재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도덕과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들도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계속 살펴본 재판관들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보는 그런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할 때 그 지존자가 원어로 엘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종 사용되는데, 그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재판관들이 그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재판관들은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구현해야 할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임무가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공의에 입각해서 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당파나 어떤 이 자기의 이익을 인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들이 이렇게 공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처럼 죽고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까 앞에서 말한 이 지존재의 아들, 신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고귀한 그런 자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것은 불의한 그런 군주나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파멸을 맞이하듯이 이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들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재판관들이 6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체단 임무를 수행하는 존귀한 자들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인의 편에서는 그런 불의를 저지른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의 이런 불공평한 처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제 이 마지막 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그런 고발을 통해서 사회 정의 구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었던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심판은 때로는 공의에 어긋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날에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각자의 행위대로 엄격하게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임을 시인은 말하고 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재판관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그런 권위임을 알고 공의로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은 꼭 어떤 판사나 이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법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국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통치자들, 정부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런 조직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공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행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받는 입장, 그런 판단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불이한 어떤 그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하면 목숨을 끊기까지 다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권한을 주어진 자들의 행사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이 꼭 이것이 위로가 되었는데 이 본문을 꼭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이냐 강자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도 온유와 안식에 대해서 살폈는데 때로는 이 세상이 그렇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어떤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또 옳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본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노예를 다녀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번 주 내내 매일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기회들도 갖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나 이런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분명히 옳지 않은데 말씀이나 목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전해지는 말씀이나 메시지가 옳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 옳은 행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시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낙심이 듣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큰 교회, 유명한 목회자면
다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통용되어 버리는 듯한 그런 말들을 계속 듣고 또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낙심이 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공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하면 옳은 것으로 또 어떤 규모가 어떤 성과가 큰 성과를 업적을 이루면 그게 그 사람이 그럴 만하니까 옳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형통하고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옳게 행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옳다라고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현실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되기가 쉬워요. 제가 이번 주에 막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옳고 그름에 입각해서 판단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든 때로는 그 판단이 우리에게 억울하고 불이한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은 힘듭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기 때문에 힘들지만 옳기 때문에 존 버닌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힘들지만 옳은 길,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로 심판을 행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고발하며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존귀함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그런 존귀함을 갖지 못한 사람들처럼 멸망에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을 간구하는 이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이 공의에 입각해서 모든 일들이 펼쳐져 가지 못하는 듯한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 낙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그렇게 옳은 길을 그러나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을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옳은 길에 의로운 길에 서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